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참 그 말이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절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가 살아날 것 같은데,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지 우리가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복음 전도를 권하면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얘기하기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말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듣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은 말하는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야지 내가 듣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듣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복음 전도와 관련된 말씀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관련된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관련돼서는 이 말씀이 별로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이때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닌이라고 하는 말인데 정확하게 지금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듣고자 하면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요.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매주마다 방송을 듣고 또 유튜브를 보면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지요. 또 성도님들도 차를 타고 가는 것을 이렇게 유심히 듣게보면 전부 다 기독교 방송을 듣고 계신데 그 안에서 설교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요즘은 시대가 발달해가지고 말입니다. 눈으로 성경 읽기가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AI를 활용해가지고 돌아가신 유명한 목사님의 목소리를 재생해가지고 성경 66권을 그대로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유명한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낭독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듣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목사님. 그런 설교, 그런 말씀 말고요. 레마의 말씀 있잖아요. 레마의 말씀. 지금 살아있는 말씀, 내 심령에 들리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그 말씀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이 듣는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단지 우리의 귀로 듣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면으로 듣는다는 뜻이고 마음으로 듣는다는 뜻이고, 그 핵심을 간파하여서 적용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음성이에요.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바로 지금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런데 왜 못 듣는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인가? 여러분에게 이런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제가 지식이 짧아서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바람난 사람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예, 바람난 사람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본 영화가 기억나는데 엄마가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애들이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집을 나가지 말라고 붙잡는데도 그것을 뿌리치고 나가더라고요. 참 바람나는 거 무섭습니다.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도 뭡니까? 우리 애들이 부모님의 말씀 안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선생님들이 쭉 얘기해도 우리 애들이 선생님의 말 안 듣습니다. 맨날 나가서 놀고 공부 안 합니다. 예,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도 안 듣는 것이죠. 못 듣는 것입니다. 예, 말씀이 없어서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요. 예, 못이 박힐 정도로 얘기해요. 그런데 못 듣고 안 듣는 것입니다. 예, 왜 그런 것인가? 말하는 사람을 무게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무게 있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무게 있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예, 무시하는 사람의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나이가 100세가 돼가지고 늙어가지고 성도들에게 앉아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말씀만 해도 그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같은 말을 해도 그 말하는 사람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귀에는 그 사람의 말이 들려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도, 같은 말도 말하는 사람을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로 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 모든 성도에게 말하는데 왜 나에게는 안 들리냐? 예, 이것을 바라보아야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우리 하나님을 천금같이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목숨처럼 여기는가? 예, 그런 사람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게 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에 공부 잘 못하는 애들 특징이 있잖아요. 예, 수업 들어갈 때, 특별히 5교시 들어갈 때 점심 먹고 5교시 하면 애들이 꾸벅꾸벅 배가 불러가지고 존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애들 잠 깨우고 집중시키려고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 주로 연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할 때는 애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에 얼마나 그냥 눈이 빠져라고 집중을 하는지요. 그런데 본 수업에 들어가면 엎드려서 잡니다. 예,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말하는 거, 선생님의 말씀 안 듣고 밤 새워서 공부한다고 여러분 성적 잘 나옵니까? 절대 안 나와요. 선생님이 말하는 문제, 그 말씀 속에 문제가 출제되니까 선생님의 말을 들어요. 근데 왜 안 들리느냐? 내가 듣고 싶은 거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해야지,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하면 안 들려요. 예전에 소설가 박완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몇 날 며칠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이 어려움을 잘 딛고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겠습니다. 나에게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왜 내 아들을 데려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리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요. 이분의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을 묻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왜 하나님 내 아들을 데려갔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그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바꾸세요. 질문을 바꾸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말입니다, 뭐와 연관성이 있냐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5장 앞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예. 그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와 있었지만은 오직 유일하게 고침을 받은 사람은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만 고침을 받았을까? 이 사람만 유일하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질문을 제대로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를 아시고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왜 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른 병자들은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다른 병자들처럼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병에 걸려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물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도 그렇게 물었다고 한다면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는 말씀이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지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살리는 말씀, 치유하는 말씀, 생명을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를 고쳐준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납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바꾸세요. 하나님, 왜 이래요? 왜 망했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병들었어요? 왜 내가 실패했어요? 하나님, 왜 내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충분하게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이 그 말씀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살리는 음성을 주기를 원하세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죄로 인해서 세상이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부조리한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악이 선을 이겨요. 착한 사람이 손해를 봐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요. 왜 그런 것이냐?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여러분 물으세요.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의 미래와 장래에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질문을 바꾸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나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내 인생에도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사람은 살아나게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 예수님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시고 영생을 주시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형벌로 인해서 죽음과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죄의 형벌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죄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 계획을 이루신 예수님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너무 귀하게 여기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온 인류의 만왕이 왕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말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아무리 심령에 큰 감동이 오고
여러분,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면서도 이단의 교주를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지도자를 믿고 따르면은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말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명한 신학자의 강의를 듣다가 참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강의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적인 메시아가 오늘날 있는데 어떤 정치인이 그런 성경적인 메시아라는 거예요. 참 신학을 한 사람이 이게 제정신인가?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 자기 말을 하는가? 그래가지고 제가 뒤집어질 정도로 놀랐습니다.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가까이 해요. 예수님을 즐거워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찬양해요. 예수님을 높여드려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는데 그 결과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개인적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단이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 가운데 살고 저주 가운데 살면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노예로 전락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말씀은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고 우리를 사랑과 생명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즉시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죽음에서 벗어나가지고 생명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실제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계세요? 많은 사람은 아직도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더 나은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실망과 분노가 얼마나 많아지는지요. 여러분,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열받고 세상을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살기 좋아지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좋아진다고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라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원하는 나라가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준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은 이 세상이 더 좋은 세상 온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금 즉시라도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냐고요? 그럼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는 음성,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살지 마세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세상 나라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28절,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 다시요, 크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요, 지금뿐만 아니라 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먼저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구름 타고 세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무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무덤이 열려가지고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 일어나는 것이 부활하는 것이죠. 우리만 부활하는 것 아닙니다. 죽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다 부활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부활이 아니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요, 27절 말씀을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되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에게는 심판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모르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활로 나올 것입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을 믿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심판의 소리고 지옥의 소리고 저주의 소리고 죽음의 소리니까 그 예수님이 오는 소리가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러나 우리 믿고 죽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오는 소리는 부활의 소리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살아서도 평안, 죽어서도 평안. 하나님의 음성이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거기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질문을 바꾸세요. 질문.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은 유일하게 38년 된 병자만 고침을 받았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른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나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나요? 하나님, 나에게도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음성을 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 왜 나만 이래요? 내 인생만 왜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내가 병에 걸렸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여러분 다른 병자들과 똑같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40년 동안 방황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매일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거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는 겁니까? 예, 하나님, 이 먹고 살 것도 없는 광야에서 왜 우리에게 이런 생고생을 시키는 겁니까? 40년 내내 그거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했습니다. 예,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묻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도 일어날 수 있나요? 하나님,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질문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줄이세요. 세상에 귀를 닫고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보면은 어르신들 신방 가보면 하루 종일 TV를 켜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무실 때도 TV 켜놔, 주무실 때도. 예. 그리고 밥을 드시면서도 듣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TV를 켜놓은 것 같아요. TV를 안 켜놓은 분들은 하루 종일 라디오 소리를 듣거나 SNS를 하거나 또 뭐 카톡을 붙잡고 살거나 인터넷 방송을 듣거나 뭔가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지 안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고요하게 잠잠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중심을 잡아줄 지도자가 없어요. 예전에는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말씀 한마디로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이 든든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